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1절로 21절, 오늘은 제가 11절부터 21절까지 쭉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악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은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수많은 기적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며 지파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 각 지파들을 구원하시다가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또 이어지는 솔로몬까지 약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되어지죠. 남왕국은 유다로, 북왕국은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하지만 19명의 왕을 배출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이 북왕국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만을 거역하다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모두 20명의 왕을 배출하면서 때로는 선한 왕이 종교를 개혁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한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역대기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돌아온 그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역대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넉넉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처음서부터 역대상 1장서부터 장장 9장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족보부터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의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였지만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가? 그래서 역대기 첫 장의 족보는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철저하게 짓밟혔는데 왜 이런 역사가 유다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할 때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문 12절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왕으로서 권력을 누리고 힘을 자랑하였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떠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섬기라고 주신 이 왕의 이 자리를 겸손하게 받지 못했어요. 그가 겸손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조금 더 그 말씀에 대해서 뉘우치지는 않습니다. 13절에 있는 그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음에도 시드기야는 계속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완고한 방식만을 계속해서 고집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더구나 회개할 마음도 전혀 없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 악한 이 사고방식과 태도는 자연스럽게 왕의 관리들, 부하들,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이런 왕의 악한 사고방식이나 태도들이 유다 전체에 스며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악은
전염병처럼 퍼지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질 대로 퍼진 악한 사고방식들은 생활 속에서 가증한 일들로 되풀이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까지, 거룩해야 할 이 하나님의 전까지 이방에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되기 전까지 얼마나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셨는지 몰라요. 오늘 15절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왜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도 선지자들을 그렇게 부지런히 보내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어요?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행여 그들이 돌아올까봐, 그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였기에 멸망 직전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유다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계속해서 이방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할 때마다 꾸준하게 주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에레미야 7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어떻게 보냈습니까? 끊임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에레미야 44장 4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역사가 주는 교훈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주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에도 유다 백성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서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여 역사를 통하여 시대마다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의 내용들이 오늘 17절, 18절과 19절, 20절까지인데, 당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이 참상을 유다 백성들은 그 충격은 헤아릴 수 없었을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18절에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도 다 부숴버렸다. 그리고 20절에 그나마 이렇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간신히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바벨론으로,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바벨론의 이 군인들이. 그 사로잡아가서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서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말이죠,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심판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냈음에도 듣지 않고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70년의 종살이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죄를 정화하는 회복의 성격도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징계의 채찍이 아플지라도 겸손히 엎드려 받으면 더욱더 온전하여져서 회복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특별히 역대기의 마지막은 유다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 제국, 오래 갈 줄 알았지만 무너지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당대의 그 강대국인 그 바사의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는 이런 조치가 있게 되어지죠.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는 거예요.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그래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 위에서 역사를 움직이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심판을 위하여서 바벨론을 사용하기도 하셨지만 회복의 소망을 위하여서 당대의 강대국인 그 바사와 그 고레스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역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멈출 줄 모르고 확산되며 장기화되는 중에 오늘 우리들이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은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편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면서 만회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심판의 성격도 있었지만은 죄를 정화하는 그런 회복의 성격도 있음을 또 우리들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불충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받고 그 채찍이 아플지라도 그 채찍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엎드려 받으면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온전해져서 회복할 때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권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삶이 많이 위축되고 있지만 고난과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나아가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한 해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고쳐주시고 완전히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오늘 우리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